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예사라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피는 마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비어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마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로 시제한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하시니 내 평생 세하나 기하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원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래알처럼 많은 피조물 중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주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상황식령
위로받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저희는 사소한 일에도 근심 걱정하였으며 주님의 부활로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도마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하였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동교회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는 이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에 소생하는 이 봄,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저희 믿음의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되찾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닮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경제가 마비되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셔 정치, 경제, 안보적인 면에서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은 진정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남북한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목양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깨울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안내와 헌금 위원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전세하려도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손 넘어 강같이 흘러 번처럼 만국에다 동안에 빈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왔으시고 또 마시겠네.
세배의 생명의 샘을 거스정비까지 내 말 떠나 어린 양 보좌가 헌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가 지잖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 제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메어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계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이 또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또 혹은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30년 후에 믿음의 전통을 또 이어갈 때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때의 모든 지혜와 또 모든 그 신앙의 전통이 유산이 되어서 저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멀리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보지 못한다고 미국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너무 멀어서. 그런데 부산보다 멀고 미국보다 멀리 있는 달과 별은 우리가 어찌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멀어서 보지 못하고 가까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이 혹은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가리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옛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눈으로 보는 비주얼 시장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확대되어져 가는 것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옛날은 멀티미디어와 방송 장비가 없었던 시대이기에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을 깎고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고, 은과 금을 부어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었고, 성전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 궁전과 정원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아라가 아니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가사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워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지금 이 찬송가 저자는 숲속을 거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숲속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을 마음에 그리면서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일정 기간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눈앞에서 놀게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가고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3살까지는 거의 눈으로 보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지각 능력이 생기고 뛰어다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들은 자신의 눈 밖에서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쫓을 수가, 눈으로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귀를 열고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마! 그러면 바로 달려가는 거죠. 엄마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죠? 아! 하고 비명만 질러도 이게 네 집 자식인지 다 알아. 이게 첫째 놈 비명소리인지 둘째 놈 비명소리인지가 아니라 누 집 자식인지를 다 알아. 이게 개똥이네 소똥이네 집인지 누구네 집인지 다 알아. 그때부터는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나이와 그에 따른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오직 자신의 눈앞에만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마보이, 마마걸은 결국
부모와 자식이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이상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들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체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부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들이 그 자녀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녀들을 바라봐 주는 부모를 넘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경험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이야기 중에 부모 자신이 경험했었고 알고 있었고 본 적이 있었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믿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신이 보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본 것을 말할 때 자신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자녀들이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를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빈 무덤 목격 사건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였습니다. 11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걸어 닫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제자 중 대표로 도마가 듣고도 믿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도마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예수가 주시는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당시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부활한 당일 방 안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진짜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제자들이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었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여인들이 얘기하는데 그 여인들이 지각 능력을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보면 뒤 부분쯤 가면요 시몬이라는 말이야. 시몬이 보았다 하더라 이런 거예요. 시몬이 보았다고 하니까 믿게 되는 거고요. 여인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에게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그 시대의 그 배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최근 며칠 사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큰 슬픔을 당하다 보면 멍해지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왜? 너무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정확하고 모든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모든 사업이면 사업, 무슨 뭐 공부면 공부, 모든 것에 다 똑똑한 사람들도 장래가 나면 뭘 해야 될지 큰 슬픔이 닥쳐오면 미리 다 예측하고 예비하고 준비한 장래인데도 불구하고 장래를 당하고 나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래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장래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가온 장래라면 아마 더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너무 큰 슬픔이 다가와서 내 눈이 가려졌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는 눈이 어두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었던 그분을 우리 같은 민족,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사형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 전반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에 그들의 슬픔을 더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속량자,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놀랬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놀라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분명한 그분이 안식 후 첫날인 오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그와 함께 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해준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 물론 나중에 여인들도 보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여인들조차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확신이 있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했는데 전에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믿어. 한 사람도 안 믿으니까 그 안 믿은 게 전염이 돼. 그래가지고 전하는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긴가민 거야. 자기가 직접 봤는데, 그런데도 직접 본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을 듣는 사람들이 또 믿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긴가민 거야.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이게 결정적이죠. 예수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들만 봤어. 그리고 다른 제자는 아직은 못 봤어. 그러니까 똑같이 빈 무덤을 본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건 인정할 수 없고, 왜? 똑같이 빈 무덤 봤는데 이 남자들은 못 봤다는데 뭘. 이 남자들은.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다는 말 속에는 세상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미련한 자들아, 또한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입에 담는 더디 믿는 사람들아, 즉 세상 중심으로 살아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아.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두 제자는 눈이 슬픔으로 가려워진 채 낙심하며 25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더 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처소로 예수를 초대합니다. 제자들의 이 초대는 그들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초대가 됩니다. 부지 불식간의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예수인 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그냥 누군가에게 지나가다 물 한 잔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길 물어보길래 그냥 나도 바쁘지만 잠깐 서서 길을 안내해 줬을 뿐인데 예수님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식사하기 전 축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가려진 눈이 떠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억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남아있어 예수가 떡을 떼는 순간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떠졌으나 예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미스테리, 미확인 예수. 예수를 목격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틀림없습니다. 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떡을 떼기 전에 이분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정열과 열정으로 성실로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문을 닫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쳇바퀴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늘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다람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같은 자리를 맨 돌고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이었고 죄인의 삶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천국과 더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새벽의 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제자들은 낙심하며 큰 슬픔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길에서 만난 제자들과 닫힌 방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가 25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리는 키로수로 따지면 10km입니다. 군대에서 보통 4km를 1시간에 행군하는데 군인이 아닌 이상 4km를 1시간에 행군하는 건 참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1시간 반으로 치면 25리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고, 물론 맨손으로 걸으면 되겠습니다만 군인들은 60km 군장 다 하고 1시간 걸으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4시간이든 혹은 6시간이든 어떤 시간이 걸렸든지 간에 아침에 새벽에 여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엠마오로 떠났고, 그다음 엠마오가 도착을 했다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가려져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 관리들이 우리 백성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로마 병정에게 우리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인들이 우리 주님을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니 그게 너무 슬픕니다. 아니면 구세주요 성량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인가가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변명과 언제까지 이런 핑계를 대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한 제자들의 수많은 유형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유형들이 정말 큰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디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아. 그 말이 더디 믿는 자지. 사실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에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표현입니다. 근데 믿음 없다 그러면 또 금방 시험 될까 봐, 아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에이, 믿음을 더디 믿는 자들아, 지금 이렇게 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디 믿는 믿음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의 눈을 가린 것도 결국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오직 더디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어 달라고 기도했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비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 우리 눈에 가리워진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를 벗겨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핑계에 저 핑계대며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핑계를 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참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대해서만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들보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 앞에 바친 손길들 뿐 아니라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기도와 경건 생활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합니다. 정보 시책에 맞춰서 다음 주까지는 1부, 2부 예배를 오늘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제 생방송으로 같이 나가는 예배는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5월 10일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식사하실 분들 그래서 일단 공동 식사 준비는 제가 하라고 주방팀에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전체가 하는 공동 식사는 5월 10일 주일서부터 공동 식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월 10일서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하고 겹쳐서는 안 하고 예배는 하되 녹화나 이런 건 하지만 저희가 하더라도 그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온라인 예배를 생방송으로 찍고 그것을 바로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일부 예배 중에 선이 또 떨어져서 끊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이 안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쨌든 그 동안에 물론 다음 주까지도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송팀들 우리 유광석 집사님 또 이상빈 우리 선생님 또 우리 김은혜 전사님 다들 방송실에서 늘 애쓰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방송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방팀들은 그 식사 준비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 하고 찬양대들끼리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언제서부터 찬양을 할지는 찬양대들이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만약에 찬양 팀이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돼서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5월 말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그래서 6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5월 마지막 주 정도는 뭐 하든지 아니면 그 5월 17일 주에서부터 하든지 어쨌든 5월 10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찬양대회와 관련해서 하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상의하셔서 찬양대도 같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계단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들 잠깐 보시고 견적을 보시고 바로 계약해서 바로 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계산 예상으로는 이 계단을 띄어내고 새로운 계단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단을 띄어내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이런 부분, 현관에 붙어 있는 부분 이걸 떼어냈을 때 벽이나 이 현관이나 이 부분이 손상당할 확률이 많고 손상당한 것을 이렇게 붙여서 가는 거 더 어렵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위에다가 구비를 이게 직각으로 내놓은 걸 이렇게 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는 우리가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별 차이는 안 나게 경비는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계단 공사가 일단 딱 시작이 돼서 되면 와서 설치하고 하는 그 작업하는 거는 일주일 안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감까지 하려면 또 한 주간은 더 해야 되죠. 우리가 계단 올라다니는 데는 이번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내일서부터 시작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일단 우리가 다시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단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감만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2층 예배당을 쓰는 거는 전혀 지장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이 되면 저 앞에 저 현관이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면 사람이 한 명도 쓸 수 없는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가.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2계단 정도 넓이만큼을 조금 넓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넓혀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래서 저 앞부분이 조금 여유가 되고 중간 부분도 있고 저 밑에 부분이 바로 땅이 아니라 밑에 부분에서도 한 단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 단을 높여서 구비가 더 편편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이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쁘게 나오는 계단을 어쨌든 이쁘게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서 어쨌든 지금 오늘 기획에는 잠깐 모이셔서 같이 상의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또 나머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5월 10일을 다음 주가 원래는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까지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온라인과 같이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는 5월 10일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5월 10일은 어린이날 주일로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고 또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 선물도 같이 준비해서 그래서 어린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점심 공동 식사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식사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물론 이제 다음 주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고채경 청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고채경 선생님하고 동기가 이주연 집사님이에요. 이주연은 집사님이 됐죠 올해. 그러니까 이주연 집사의 친구인 고채경 선생님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합격한 거를 한 달 전에 자기는 이미 확신을 하고 이미 지금 어디 로펌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수련으로 다니고 있으면서 결과는 4월 27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나오는데 아마 이미 이렇게 아름아름 다 이렇게 알게 됐나? 나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저기를 보니까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저기 합격증 발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합격증 발급하고 결과 나오는 건 다른가요? 결과는 먼저 나오고 네 결과는 나왔고 합격증 발급은 내일 2시 후에 나온다니까 어쨌든 우리 개동교회 출신 청년으로서 또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고채경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뭐 상의하는데 뭐 또 무슨 수임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지 상담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로펌을 찾아가면 또 이렇게 땅 하고 뭘 누른대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제 아주 뭐 그런 데는데 어쨌든 네 그래도 교회 나오실 때 편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말 축하하고 그동안 너무 애쓰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며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교동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